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도 구별시켜 주시고 장소도 구별시켜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도우라고 하와 여자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지 아니하고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또 또래와 함께 성장하고 또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또다시 부모가 되어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로부터의 도움을 받고 또 커서는 친구들의 도움, 스승의 도움, 선후배의 도움, 또 배우자의 도움, 나중에는 또 자녀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분들은 다 고마운 분들이고 다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모세처럼 부모도 그를 도와줄 수 없고 형제도 그를 보호할 수 없을 때 그를 보호하여 그를 건져내신 분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를 건져내서 보호한 자는 바로의 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증명할 수가 있나요? 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려낼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그 명령에 충실하여 바로를 돕는 절대적인 후원자인 것입니다. 지금 나일강에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 하나를 우연히 발견하고 야 신기하다 한번 건져보자. 그리고 그 아기가 있네. 아기를 좀 살려줘야 되겠다. 불쌍한데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나일강에는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그냥 던져버릴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의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한 갈대 상자를 보고 건져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히브리인 가정의 아기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서 건져보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가 히브리인의 가정의 아이라고 한다면 당장 던져버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의 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그 아이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고 히브리인 가정의 남자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를 건지게도 하시고 또 그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살려서 보호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지 아니하고 왕궁에서 자라는 아기를 자기의 아들로 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의 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바로의 딸이 살고 있는 궁정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은밀하게 감추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생각과 마음과 모든 상황들을 다 만들어 가시면서 모세를 건져내시고 모세를 보호하시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자를 온유하게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선한 자를 강팍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법칙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법칙을 찾아내서 활용하는 이런 과학의 세계를 사람들은 발전을 많이 시켜서 지금 과학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예측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법칙을 좋아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물이 끓는 점이 100도씨예요. 그런데 100도에서 물이 꼭 끓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가 달라지면 그 끓는 온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압이 달라지면은 끓는 점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조건일 때 법칙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물론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바로의 딸을 통하여 건져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에 집중한 성도들은 반드시 어떤 적용점이 나타나느냐면, 그러길래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는 상황이 있어도 갈대상자를 잘 만들어야 돼. 갈대상자를 만드는 모세의 부모처럼 우리들도 지혜로워야 돼.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역청을 잘 발라야 돼. 그리고 미리암과 같이 도초를 잘 서게 해줘야 돼. 그리고 바로의 딸이 무슨 말을 할까, 이거를 미리 생각하고 연습을 해서 적당한 말을 해가지고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적용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망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다 인간의 의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정성과 이런 것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도와주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도와서 살려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은 모르고 인간의 한 일이 나타나서 적용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다 묻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보이는 쪽으로 마치 원격 추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갈대상자를 떠내보내야 돼. 물살의 방향도 볼 줄 알아야 돼. 전부 다 이렇게 성경을 인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사람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이러한 심각한 불신앙의 자리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진리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넘어서 역사하시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점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했고 사실에 집중하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진리, 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러한 무지하고 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우리 영혼이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 바로의 딸이 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지셨다, 예수님이 건지셨다. 이것은 모세의 사건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만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법칙이 아니라, 과학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법칙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신 것이고,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서 예수 부흥을 나타내 주시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이 관점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성경을 보면서 소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고 회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소서. 아멘. 나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하여는 우둔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미련한 이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사실에 집중하고 사실의 모든 것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든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회개합니다. 주님이시여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의 영생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부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